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는 상하가 사실은 한 권이었어요. 이렇게 큰 책이었는데 그 70인역으로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서 책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역대상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부를 이렇게 4부로 나눠보고요. 일부를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계보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기록해 줬어요. 1장부터 9장까지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다윗의 역사를 쭉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그 역사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36장까지는 이 유다 왕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유다가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먼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쭉 연결하고 다윗의 역사, 이것이 열왕기 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이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역사를 쓰고, 솔로몬의 역사와 함께 이제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결국은 그 역대기 중간에 누가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앞뒤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역사 속에서는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4장 보면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4장 한번 볼게요. 4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유다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읽은 거 생각나죠? 2장에서 읽었어요. 그죠? 2장에서 읽었는데, 거기와 관계없이 여기도 이제 그 유다 자손 중에서 기억해야 될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의 자손들. 시므온 그러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세겜성에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죠.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의 자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저주를 받아요. 2차례 이주를 하고 그들은 유다 지파 땅을 빌어서 거주해요. 유다 지파의 땅에 거주해요. 자, 그러면서 신약까지 이게 내려와요. 시므온과 유다, 시므온과 유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끝이 나면서 제자들 속에서 누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유다 자손 중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역사 속에서는 바로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장으로 보면 요단 동쪽 지파들이 나와요. 그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르벤 지파의 자손들. 르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근데 영적 장자권을 상실한 그건 르벤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장자의 계보를 소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간음을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 봐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인 그것을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면 어디로 돼요? 사단의 수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자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결국 그는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는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죠. 예. 요거 마치 야곱과 에서와도 같은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요. 오히려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은 에서가 이 땅에서는 부유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장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르벤이고 여전히 에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것은 장자들이 누려요. 육적인 장자들이. 우리는요,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영적인 장자들은 이 세상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누가 장자를 장자권을 받았다고요? 요셉이라고요. 그렇죠? 갓지파의 자손들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갓지파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갓지파 5명의 족장과 그 형제 그죠? 그 7대 손족까지 기록하면서 갓지파의 위치가 어디였고 그들의 자손이 어떠했고 그들의 족보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은 뭐였어요? 용맹스러운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역시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지지만 25절, 26절 바로 앞에 대승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는 곧바로 역전패를 당한 그림을 그려놓고 왜 그렇게 패했다? 그들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25절, 26절의 이야기예요. 이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6장에서 나오죠. 레위의 후손들. 자, 잘 보세요. 5장에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우상숭배를 언급하고 이제 7장에서 요단강 서편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7장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다 뭐예요? 6장 레위 지파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 중간에 위치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제사장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서 후손을 세워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시대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31절부터 회막에서 찬송하던 사람들의 사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찬양,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49절부터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한 땅들. 그들은 그 땅에서 사실은 땅을 얻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족속이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은 이 땅에 연연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오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늘나라의 진리인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어머니의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아내의 역할 잘하고 남편의 역할 잘하고 자식의 역할 잘 해야 되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새벽에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볼 때는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점검하고 내 속에 옛사람은 아직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과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손길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부단히 더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 현실 세계 속의 부요함과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맞이하기를 예비하는 우리 신방을 받는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